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따라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시험이 올 때 참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스피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합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핸드폰 속도도 빨라야 합니다. 늦으면 조급해지고 짜증을 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절망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물음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성품과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헬라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베이라스모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시련 또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시련은 영어로 trial, trial입니다. 또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것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언급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될까요? 시련을 참는 성도를 바라보시며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시련을 참는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주듯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인 월계관처럼 썩는 잊혀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는 당장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은 환경을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보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핍박이나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은 시련을 참는 자들이 받습니다. 시련의 기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해외여행으로 갔던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은 2,000여 명이 넘는 성지 순례객이
가게 되어서 전세기 여러 대가 뜨기도 하였습니다. 평화행진을 마치고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 카이로에서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른 채 이스라엘 국경을 넘으면 맛있는 도시락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도시락은커녕 버스를 타자마자 총을 든 군인이 승차하면서 시속 60km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먼지 펄펄 나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달려 휴게소나 가게도 없는 길을 달리는데 누구 한 사람 왜 도시락을 주지 않느냐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긴 평화 형진으로 아마 12일쯤 됐던 것 같아요. 지치기도 했지만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신기하기조차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달랑 가게 하나 있는 휴게소에서 과자를 사서 한쪽씩 서로 나누어 먹고 새벽이 다 되어 한 식당에서 그리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자고 일찍 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다들 성숙한 평화사절단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시련 중에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부분에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의 시험과는 문자적으로는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원어의 뜻은. 앞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인데 반해서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템테이션이죠. 시련은 일반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련과 유혹에 대해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당해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 마치 하나님이 성도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음 또는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선이시고 죄악된 욕망을 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유혹되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욕심이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구는 다릅니다. 욕구는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어째요? 먹고 싶도록 하는 욕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욕망, 욕구로 해석될 수 있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욕망에 이끌려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할 때 미끼로 유혹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 무절제한 방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을 낳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구가 하나님도 이웃도 무시하는 죄를 낳은 것입니다. 욕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욕구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욕망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이것이 죄가 됩니다. 순애보적인 사랑을 방송에서도 보여줬던 연예인이 유부녀와 상간을 하여 상간남으로 피소된 사건은 충격입니다. 누구나 유혹은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란 선한 것을 나쁜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구해야 했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만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상대를 원망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원망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분명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물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물을 먹게 하실 거예요.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양식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고함치고 큰 소리치면 뭔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고함과 원망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안에는 그래서 시련과 유혹이 함께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시련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욕심의 종이 되면 미혹을 당합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요, 흔히 낚시나 사냥에 사용할 때 사냥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낚시나 사냥을 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고기를 유인해서 잡기 위해 그럴듯한 먹이나 미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와서 바보처럼 그것을 입에 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혹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혹을 당할 때 대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플러팅 하지요. 그 플러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를 미혹해서 그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배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은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에 의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성이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욕망이 죄를 낳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욕망이 잉태할 때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욕망이 죄를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속히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죄는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미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미혹은 우리에게서 바른 분별력을 빼앗아갑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판단하려고 해도 자기가 기준이 돼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때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열정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사탄의 소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낚시, 미끼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써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유혹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유혹은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끌려가지만 결국은 파멸,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따라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심을 밝힙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별들도 지은 빛들의 아버지시잖아요.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꼭 놓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다니까요. 우리처럼 힘이 없는 걸로 때로 착각하니까 실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주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 중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도 틀림없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의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도 저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도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 능력이 안 돼서 좋은 것을 못 줄 뿐이지 안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좋은 것은 성경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는 누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지 않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먼저 누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요즘에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이 뜨뜻하고 따뜻한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구나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추운 겨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해주 17호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그런 누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또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는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즉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를 첫 열매이며 거룩히 구별된 값진 존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계속하여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미혹당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욕을 이기고 선한 열망을 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사와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생명을 얻습니다. 멸류관 같은 영광스러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검증의 시험을 거쳐서 이겨야 합니다. 옳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기안84라는 기안84가 연예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으로 남긴 말은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상처난 새잎 클로버가 부러진 잎자루와 모진 바람을 견디고 행운의 상징인 네잎 클로버로 성장하는 것처럼 식물과 사람,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역경을 통해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역경을 통해 오히려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디 없이 곱게 자란 어른은 없다.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기 위해 열심히 살을 만든다. 어느 순간 마디를 만들며 숨 고르기를 한다. 그렇듯 인간도 마디를 만드는 시기가 찾아온다. 마디 없이 곱게 자란 인간은 없으니 말이다. 아이들만 성장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어른도 끊임없이 성장통을 겪는다. 어른도 아프고 어른도 눈물이 난다. 저와 여러분 어른이지 않아요? 여전히 아프고 또 눈물이 나는 우리이지만 단단하게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이긴 식물들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새싹과 예쁜 꽃들을 피울 것을 기대하면서 이겨내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 말씀을 또 여러 번 읽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나 아버지만 의존하는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시험을 참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인생에게는 언제든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시고 마귀는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유혹을 이겨내고 또 시험이 왔을 때 견디어내어 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